수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200만 번째 시간, 오늘도 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겉모습이냐 속 모습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어저께와 동일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양도 중요하고 마음, 정신, 속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 속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즉 키가 커야 구원받고 키가 작으면 안 되고 잘 생겨야 구원받고 못생기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외양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삶, 살아야 할 삶에서 이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이 외양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속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마음 씀씀이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중심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인격적인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갈망하고 따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시면서 뭔가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과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내면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시겠죠? 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 때문에 자기를 택하여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겉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마음의 생각이 모아졌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온통 신경은 거기에 쏟아붓고 살았던 것이죠. 그가 가진 외모도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좋은 외모를 가졌다면 그 속에 그 외모를 주신 하나님을 담았어야 모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외모 때문에 오히려 버림을 받은 비참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젊은이였지 않습니까? 탁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의 흠도 없었다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하나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당 같은 긴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짱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탁월한 언변까지 갖추어서 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되었으니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특혜를 입은 젊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그였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유익한 점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피신하다가 참나무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감겨서 추격하는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죠. 그토록 인기짱으로 통했던 그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참나무에 감겨버림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 없었고 추격하는 군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외양은 그렇게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깡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말로를 맞고 만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었고 살아야 할 삶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내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살아야 할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